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기도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정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전한 자가 마음껏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끝까지 인도하시라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청소년부 청년부 주간이라서 저희들 청년부가 좀 같이 위주로 찬양팀을 꾸려서 한번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우리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내게 강 같은 평화 함께 주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간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박수 열심히 쳐주시고 또 제가 가사를 불러드리면 그때 따라오시고 같이 한번 찬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손뼉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제 앞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간주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박수치면서 이번에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다시 한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제 앞버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는 제 앞버스는 이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간주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면서 아멘. 그렇습니다. 제 앞버스는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리면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제 앞버스는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제 앞버스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제 앞버스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제 앞버스는 우리 영혼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우리 간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참 기쁨을 누릴 수 있으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하겠습니다.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너 이번엔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1절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아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이곳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멘.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그대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며 아멘.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하며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에는 목소리로 함께 찬양해 볼까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아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의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 아멘. 주님만 그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 바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한 주님만 분만을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아멘.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예배합니다.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실 분들은 찬양하시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을 높임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고백을 받아주시어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인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을 예배한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진짜봐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시간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인정하면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돈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그 자리 있는 자리에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상훈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어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며 주님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예배함으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눌러주시길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를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은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으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지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그 크신 주님의 은혜와 말씀을 망각하고 각종 죄의 유혹에 넘어졌음을 자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래전부터 기획하시어 신창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만이 주시오 왕이시오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은혜를 주옵소서. 부교독자님들께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오랫동안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심령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끝까지 주를 위해 살아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청년부 주체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교사들도 맡겨주신 자녀들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며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인정 있고 사랑 많은 자녀들로 자라나 나라와 교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교육부서를 기억하시고 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여건과 건강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시는 김겸호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을 더딥혀 주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속에 친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중을 우리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34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붙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청년부, 청소년부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에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사야 54장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회파된 그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치를 잊게 해줄 것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하시면서 언약, 즉 약속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회복과 예언은 수룹바벨의 성전 재건으로 성취되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됨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전히 성취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전체의 본문 중에 앞부분의 내용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하며 또 지금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성도가 빨래 비누 공장 주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신자이고 또 한 사람은 신자가 아니어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어느 날 빨래 비누 공장 사장이 성도인 친구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자네가 믿는 복음이 그렇게도 귀하고 또 열심히 전하는데 왜 세상은 점점 죄악이 늘어가고 부조리가 날로 심하여 가는지 설명 좀 하게. 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왜 세상은 왜 악해지는지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는 열심히 빨래비누를 많이 만드는데 왜 거리에는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으며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가? 그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사장은 그거야 그들이 빨래비누를 사다가 쓰지 않기 때문 아니겠나? 라고 너무나 당연하듯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야. 복음은 분명히 복음이지만 사람들이 믿고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쩌야 하겠는가? 자네도 복음을 믿지 않으니까 그 모양이지 않겠나?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변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재치 있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 사랑을 계시하고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인정하고 시인합니다. 내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숙한 인격의 사람은, 즉 고집스럽고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그 좁은 채널 안에서 사랑을 비판하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원, 나의 욕망, 나의 이상대로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이 손바닥만한 것을 딱 내어놓고 이대로만 되어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다고 채널을 좁게 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논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정말 굉장히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한이 맺힐 일입니다. 자신도 수치를 느끼죠. 그런데 본문은 노래하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1절 중간을 보면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상고를 겪지 못한 사람이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몸이 약하고 실직한 상태인데도 노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더 위치에 안 맞는 말씀 같은 것이 나오는데요. 홀로 된 여자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인간적으로 사리의 분별을 하면 사리에 안 맞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그 사리에 안 맞는 일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그 비결이 바로 이어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3절의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이 말은 활동 영역이 넓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자손이 잘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로 퍼져나가듯이 말이죠. 또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는데, 황폐한 곳이 새롭게 되어 사람 살 곳이 되게 된다는 것, 가는 곳마다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모습이 부족해 보여도 노래하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장래에 넘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2절의 말씀이 우리의 실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은 간단히 말하면 터를 넓히며 살자는 말입니다. 특별히 다음과 같은 3가지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럼 그 3가지 터는 무엇일까요? 그 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이 말은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입니다. 한국에 오면요. 동남아나 좀 더운 나라들은 그렇게 빨리빨리 하자는 언어를 많이 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외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요, 빨리빨리를 많이 씁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도 빨리빨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말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 양어장을 경영하는 분의 말을 TV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았는데, 물고기들이 병으로 죽기보다 먹이를 먼저 먹으려고 부딪혀서 생기는 상처로 죽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죽음에는 물고기 자신의 책임도 있지만 공간이 적은 원인도 있죠. 그렇죠? 넓은 바다에서는 부딪힐 염려가 없습니다. 반면에 좁은 곳에서 살다 보면 부딪힐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도 좁은 공간에 있으면 부딪히고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살아도 마음은 넓게 펴고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적인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공간이 있고 꿈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제 언어예요. 그리고 요즘에는 무한한 공간인 인터넷상의 사이버 공간도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에서 꿈과 가능성을 향해 전진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땅이 넓은 것, 즉 터가 넓은 것이 중요합니다. 터가 넓으면 마음도 넓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공간을 꿈꾸고 활용하며 살면 충분히 마음을 넓히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넓은 마음을 가지기를 꿈꾸며 노력해야 합니다. 그 넓은 마음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말할 수 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통계를 보면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래성이 있고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주는 가장 큰 열매는 바로 넓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넓은 마음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더불어 넓은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사실 지혜와 총명만 있으면 얄팍한 꾀를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총명의 넓은 마음이 꼭 따라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상 넓은 마음이 지혜와 총명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고 마음을 넓히고 생각을 넓히고 그릇을 넓히고 소망을 넓히십시오. 본문 말씀대로 장막을 넓혀 휘장을 널리 펴고 말뚝을 견고하게 박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히 넓은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먼저 휘장을 널리 펴는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나만 아는 마음, 내 가정만 아는 마음, 내 필요, 내 삶에만 아는 그 마음과 같은 이런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것, 그러니까 나만 아는 거죠. 그런 좁은 마음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에서 그와 같은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좁게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넓은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넓은 것들을 허락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터를 넓히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더 넓혀야 할 터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합니다. 마음을 넓히기로 결심한 것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결심했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이 결심하고 작심한다고 되는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껏 몇 배, 몇십 배의 훌륭한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결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널리 뻗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히려면 은혜를 받고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5분만 기도하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만, 내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기도의 줄을 널리 펴서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합니다. 기도는 넓은 의미에서 영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즈니스를 할 때, 일을 할 때 영역을 점차 넓혀갑니다. 그처럼 영역을 넓혀갈수록 얻는 수확이 많은 것처럼 기도할 때 영역을 넓혀 씨를 뿌리면 그만큼 많은 것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폭넓은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폭넓은 기도의 소유자가 축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기도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어땠습니까? 영역을 굉장히 넓혔습니다. 소돔을 멸망시킨다는 말에 그 성을 위해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온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보듬고 자신의 이름을 지어달라고까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영역을 넓혔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백성만 아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의 그 학문과 유대인의 지식, 그 율법만이 강조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되 많은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기도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가끔 기도가 충만해서 영적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지금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른 차원으로 기도의 터를 넓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말이죠.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의 터를 넓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넓혀야 할 터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 내가 딛고 있는 장막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갔을 때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황폐해지고 사람 살 곳이 못 되었습니다. 남편들과 아들들도 포로로 끌려가 과부들만 남았습니다. 과부들은 힘이 없어서 아무런 일을 하지 못하고 생산치 못하는 자들이고 홀로 된 여인들입니다.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래할지어다 라고 선포하면서 말이죠. 이 말씀은 배경을 알지 못하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홀로 있는 여인, 그 과부가, 그렇게 과부가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과 나라의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그 회복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장막터를 넓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많은 식구들이 살게 되고 또 소유물도 많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도로할 것이고 응답될 것이고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넓히면서 동시에 믿음을 가지고 내 일터를, 또 내 기업을, 내 장막을, 내 은혜의 터전을 넓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의 장막, 우리의 터전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죠. 세상적인 어떤 환경이나 조건도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오직 의지할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모든 일들은 결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힘, 시간, 몸, 생각 등 그 어느 것 하나라도 헛된 것은 없습니다. 교회에는 은퇴하지 못한 자, 어려운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는 생명수가 넘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의 터가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막터를 넓히며 살기 위해서는 내려가는 삶을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내려가는 삶을 잘 하셨거든요. 바로 최고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올려지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라가는 것도 잘해야 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잘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에서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올라가려는 사람은 없어야 하고 내려가려는 사람만 많아야 합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려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게 내려가다 보면 하나님이 더 높이 들어서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뭘 얘기하냐면 겸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아멘.
내려가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영국의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리 밑에 가는데 빈민들이 우글거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려왔다고 합니다. 네가 도와주어라. 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내려가고 있는 힘껏 사람들을 돕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어느 장소에 가든지 우리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터를 넓혀가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우리의 터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할 수 있고 또 말씀을 받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기도의 터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장막터도 넓힐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주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두 참여하여서 주님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예수님의 고난을 이전보다도 더 경험하고 더 깊이 묵상하며 그래서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을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고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은혜를,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장막터를 넓혀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마음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의 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딛고 있는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야 한다 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장막터를 넓힙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장막터를 넓힙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세 가지 장막터를 넓히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깨닫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차고 넘치게 받아서 마음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셨고 기도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셨고 내가 딛고 있는 곳의 장막터를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모든 영역에서 더 아름답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더 많은 주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일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건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의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광고드립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이 고난주간만큼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쳐서 기도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참 좋지요? 예, 우리 청년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한 주는 우쿨렐레 팀이, 한 주는 색소폰 팀이, 한 주는 청년들이, 또 한 주는 찬양대가 이렇게 탁 돌아가면서 이 찬양하는 금요 기도회 활성화되는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만드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날을 기념하여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로 모입니다. 그 진정한 의미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영광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생각하는 그런 좁은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넓은 마음으로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진영을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오 다오 다오, 내 나라 내 이름 내 뜻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이웃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기도의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를 원합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지경을 넓히는 자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는 지경을 넓혀서 부부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기업으로, 기업에서 사회와 교회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지경을 넓히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오니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